20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뭐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솔직히 2023년도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 그러니까 그걸 2024년도로 대비해서 봤을 땐 올 한 해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폐업자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게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도 뭐 이미 뭐 거의 뭐 1,5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환율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수입 문제거든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이 수입이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유가도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기름을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러한 상황들이 2024년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프고 코로나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이제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야권이 이제 192석을 차지하고 또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그 권력과 대립이 있을 것이 뭐 자명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나라를 걱정할 것이 참 많았던 차에 이게 참 안타깝게도 12월 3일에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겐 충격이고 그것이 또 한 번은 또 공포로 또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문제 말고도 올해 진짜 여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를 좀 식혀주고 할 텐데 태풍도 오지 않을 만큼 엄청난 더위가 10월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까지 왔는데 11월 달에는 여러분 127년 만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설이 여러분 이제 경기 남부의 중심에 내려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친구 목사님도 학교를 갈 때에는 눈이 그렇게 안 내렸는데 제가 눈 조심해라. 진짜 눈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집을 돌아가질 거의 못했대요. 거의 저녁 늦게 돼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많은 이제 눈이 내려서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그 눈 때문에 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트럼프의 기한이 귀결되면서 정말 그에 따른 많은 불안 요소로 인해서 한국의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또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 맞서기 위해서 파병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국제 질서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굵직하게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굵직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 있고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 있었고 뭐 안타깝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질 정도로 참 어렵다라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참 잘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이제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나아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대화하면서 삶이란 고난이다 라는 말을 이제 좀 떠올려 봅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다. 삶이 고난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인해서 고난의 연속을 지금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 사랑하기 힘든 한 해를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삶의 도전이었고 고난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 약 55년 초에 교회 안에 있었던 당파 문제, 그리고 이 성령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어떠한 그런 열광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당 해서 뭐 나는 개바파다, 또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심지어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당파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참 희한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여성들이,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심지어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이라든지 이런 통역의 은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은사 받으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은사는 충만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가 자기의 은사가 더 큰 은사다, 내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아이고 뭐 예언의 은사가 뭐 큰 거냐, 나 봐라 나 신유의 은사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아유 방언의 은사가 뭐가 중요하냐, 예언의 은사가 더 큰 건 아니냐, 뭐 그렇게 서로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걸 막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성령 충만 받기보다는 성령 충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 받으려고 사람들이 더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그들 안에 존재하는 육신과 이 육신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아마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또 다른 편지 하나를 보내는 게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몇 개월? 6개월에서 약 몇 년? 1년 정도의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과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이런 부분으로 너희의 삶을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그 1년 사이에, 이 편지를 다시 보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극단적인 외부의 위협과 박해를 받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심한 우울증, 정말 말 그대로 우울증, 여러분들 이 우울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해, 나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 우울증 아닌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감정이 좀 우울하고 내가 뭔가 좀 침체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웃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뭔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정적 정서가 이 자기를 완전히 휘몰아치는 이 상황까지 가는 게 실은 우울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 오늘 우울해, 이걸 우울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침체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은 심각하게 되면 자기의 존재마저도 거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자기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어지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충동적인 것이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실은 이러한 자기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 것으로 일단 보여줍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사건들이 있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고, 또한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는 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마저 도전하는 일을 겪으면서 솔직히 그 한 해가 너무나, 그 55년, 주 55년 그 한 해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힘들어했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나를 좀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막 신앙을 포기하고 막 원망 불평 속에서 갇혀 있었을까?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려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렸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로의 편지라고 합니다. 위로의 편지. 뭐라고요? 위로의 편지.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는요, 위로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강력해요. 솔직히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항상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순간에 막 간증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설교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 제 삶에 대한 문제, 제 삶 속에서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확인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경험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할 그런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너에게 위로하노라 라고 편지하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요 11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11절 사이 11절 사이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받아야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로가 너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죽음 가운데 다가가고 있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함을 주시고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질 존재야라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함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제가 이 축도를, 위로라는 축도를 많이 합니다. 왜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이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놓고는 뭘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나.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아유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쌤통이다. 아이고 잘됐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의 그 유혹에서부터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착잡한 마음. 내가 그거 위로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내 스스로가 화가 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의 이 모습 때문에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 위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위로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힘이 되어질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됐는데 그것이 교회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지속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지들을 썼는데 우리들은 그걸 일반적으로 바울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습대로 원래 당시의 관습대로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일단 보내는 사람 누군지 받는 사람 누군지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전하는 그 인사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대단할 것 없는 인사치레 같이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 속에 자신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기독교인이 된 것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사도 되었어. 내가 사도 되었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적대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책은 신약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직책이고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특별히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되고 높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실은 원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12제자에게만 통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도라는 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솔직히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따져본다면 사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도로서의 그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나를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하나를 다 이루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사도다라는 걸 맨날 고난만 있었다면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정말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잠자리를 제공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공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위로자도 보내주시고 협력자도 보내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은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아름다운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도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조역자였던 그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제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디모데의 그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할머니였던 로이스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눠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젊은 디모데에게 너 나랑 같이 선교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나랑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보지 않을래? 라고 할 때 그때 선뜻 일어나서 디모데가 나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도와요. 그는 심지어 바울과 함께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핍박과 서름도 겪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그 유대인 어머니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터키 지역 루스드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의 조건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마저도 디모데를 쓴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항상 유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루스드라에 그것도 혼혈이었던 한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넓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부르시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상황이고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모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뜻을 여러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원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불러 모으셨다라는 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불러주셨다라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세상 속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 훈적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임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키십니다.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구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보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들고 시험 들 수 있다고요. 그 시험의 대상이 내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게 나 때문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한테 아이 너 왜 시험 들고 그래? 아이 너 왜 그래? 하나님만 집중하랬잖아. 예수님만 집중하랬잖아. 사람은 예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 안에서 그 빛을 보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맛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회개의 요소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는 거죠. 첫 번째 교회를 안 나올 때는 마음이 안 좋죠. 한 달 정도 교회가 안 나올 때면 참 두렵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후드로 패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길이 참으셔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담대해져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결국은 불신으로 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로 자기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인종 간에, 사회 계급 간에, 그리고 성별 간에 엄청난 차별의 정벽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 성도들이 많다고, 교회 안에 여자 성도가 많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유대와는 다르게 그 이방인들은, 여인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고 여자들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돼요.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인, 자유인과 지주와 노예와 천민이 엄연히 구분됐던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어.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 디모데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순수한 이방인 남성과 여성들의 구성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임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어떤 계급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왜 강력하냐 하면 세상이 끌어안지 못하는 걸 교회는 끌어안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끌어안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특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서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째서 이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정착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그런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다라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만드신 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 그로 하여금 위로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솔이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한솔이한테, 한솔아 가서 햄버거 좀 사와라. 그리고 뭐 좀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한테 그냥 보내면 저는 얘를 셔틀을 하는 거죠. 얘는 제 셔틀이죠. 말 그대로 삥 뜯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갈 자에게 제가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햄버거 좀 사다 줘. 그리고 남는 건 너 용돈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이거 정상적인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아이들이 시키는 건 좀 달라.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시킨다든지 또는 심부름을 가야 될 사람한테 심부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심부름을 해서 가져올 것을 지불할 것과 그리고 그에게 다녀올 수 있는 비용을 품삯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내가 정말 어려웠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끊고 싶은 만큼 그런 충동까지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셨어. 왜냐하면 난 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역의 은혜가 오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평강과 은혜가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위로합니까? 아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누가 용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무언가를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에게 은혜도 주고 평강도 주고 위로함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이 삶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성품으로 베푸시는 구원 행위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선물인 거죠. 그 선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은혜는 어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힘이 되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힘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탈도 많은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평강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인간이 누리는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강은 삶이 온전한 목적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누구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이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되었어. 그리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셔라는 것이 그 위로 속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나를 향한 위로다. 교회를 세우심이 교회를 위한 위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심이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위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힘들지? 괴롭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위로해.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는 은혜의 백성이야? 평강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보면은 3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것은 바울은 무엇보다 개인적인 자신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일단 고난은 신비다. 뭐라고요? 고난은 신비다. 고난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독특한 말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지는 그 고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고, 야, 고난 안 당하게 해줄게, 빨리 달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도 받고 평강도 있지만 너희 속에 고난도 있어. 근데 그 고난을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고난을 허락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불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근데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져요.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고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것이 고난이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게 고난으로 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난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면, 아, 내가 이 고난을 받는구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길 힘도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힘들까요? 안 될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만한 의지가 내게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그 고난이 고난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요. 더 큰 고난이 오면 그때 또 고통스럽겠죠. 근데 또 그걸 이겨내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더 이상 그게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 문제를 왜 문제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와요.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세상 자체가 문제고 나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더하기 뺄셈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곱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치정산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방정식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미분적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갑자기 처음부터 미분적분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처음부터 더하기부터 시작해 숫자부터 아는 것부터 힘들죠. 괴롭죠. 예전에 저도 막 그 구구단 외우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구구단 그 외우라고 그냥 방에 가둬놓고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어요. 가둬놓고. 그래서 뭐 나가려고 딱 문 열으니까 어머니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외웠냐? 이러고 계시고 저 안에서 울면서 외웠다고요, 구구단을. 근데 어느 순간 구구단을 외우고 나니까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 거를 가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덧셈 뺄셈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와요. 그건 이제 우스워요. 그 정도 고난은.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으로 멈추지 않아요. 뭐냐? 고난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는 자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신앙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감사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고 얘기했죠. 1절부터 11절까지 10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바로 3절에서 나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에서 솔직히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위로받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위로받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장 큰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를 받은 존재로서 조그만 일들 가지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이미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위로? 간단해서 몇 억짜리에 대한 탕감을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 위로를 받았는데 이걸 엉뚱하게 세상 것으로 다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위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5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4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환난, 고난,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환난과 고난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보다도 11번의 위로가 더 커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로가 더 커요. 그러면 그 위로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를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하니까 단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잘 안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거기에서 파생되는 말이에요. 일종의. 보혜사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 파라클레시스는 무엇인가를 안심시키고 안정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위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와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시피 격려,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 가까우니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없애주고 우리가 아무런 불안과 염려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2024년도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애초에 막아주시죠. 하나님 이거 애초에 막아주시죠. 이거 막아주시죠.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내년 2025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그 말 속에서 정말 괴로웠을 걸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죠.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2024년도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지, 은혜 주셨지, 내년에도 그렇게 건지실 거야. 내년에도 그렇게 강하게 하실 거야. 내년에도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은혜와 평강에서 넘어지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11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너희에게 바톤을 넘길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줘. 기도해줘. 이게 너희에게 남겨진 사명이야. 오늘 2024년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성도들에게 위로함이 되어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살아라.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어라. 그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인사,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인사이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손잡아도 좋아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옆에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진짜 눈을 바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2025년도를 여전히 수고하겠지만 여전히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위로함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